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저는 한 주간 참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 참석하였고 다녀와서 한 이틀 정도는 피곤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몸이 무겁고 하여튼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면서 좀 시간을 보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금요일이었고 금요일부터 또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한 주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참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희웅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고 너무 좋고요. 다음에 이병우 성도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다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은 이제 절기에 대한 의미보다는 절기에 대한 의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혹여나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작년 맥주 감사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참조로 그슬러 가시고 홈페이지 보시면 아십니다. 그 설교 말씀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마음을 오늘 좀 함께 품기를 원하고 한 해의 남은 절반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 오늘부터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길고 길었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는 그 접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이 세 편의 설교가 수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8장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40년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 한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면서 그 모진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디며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들과 더 이상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는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여기까지가 자신이 하여야 할 역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40년의 험난한 세월을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그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제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방 민족의 공격에도 그 공동체를 함께 지켜내었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닥쳐와도 그 슬픔도 함께했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그 기쁨도 함께했고, 질병 속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경험하였고, 질병으로 죽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일도 모두 함께했던 정말로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하는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또 이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에 새기시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험난했던 40년 세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모세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집트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거리를 보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도 장정의 발걸음으로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한 달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세대가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뭔가 누릴 것조차도 힘겨운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그 광야에서 한 달이면 거쳐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보내게 하신 이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는 받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본인의 경험이, 본인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 높은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 그것은 너를 낮추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고 그 빚어가는 과정이 바로 40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환경이, 사람이, 물질이, 건강이 나를 광야로 몰고 간 시간이, 세월이 있으셨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가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지는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앞세우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낮추어지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제 앞날을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낮추어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모든 나날들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셨고 먹이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절에 나와서 3절에서 또 너를 낮추시며 또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낮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성품과 품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매일 내려주십니다.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내리지 않아서 거둘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전날 거두었던 것으로 안식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죠.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저 태양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가에 바나나도 나고 뭐 과실도 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버려놔도 그럼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도 있는데 이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 같은 과실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 뭡니까? 무교병밖에 없어요. 맛없는 무교병. 그것도 일주일 만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무교절 지키는 동안에만 먹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훨씬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어쨌든 광야를 통과해 오는 동안 그런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나 시장 같은 것도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먹고 있는 이 만나도 어떻게 내려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분량의 대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내어 어디 뭐 많이 짱박아 두어도 어떻습니까? 오늘 먹을 거 먹고 남겨놔도 내일이 되면 이 짱박아 놓은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뭡니까? 그날 양식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2배로 모아서 하루를 넘겨도 다른 날은 다 썩는데 안식일 전날 2배로 모아서 먹고 남긴 것은 안식일 날은 안 썩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모세는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는 것도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의 설교 역시 그 마음이 낮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모든 것들, 그리고 땅의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내 힘, 내 능력, 내가 만든 환경에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되고 교만한 생각을 벗어던지시고 여호와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씀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릴 적에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진짜로 옷 한 벌로 40년 동안 생활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신발 하나로 왜요?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40년 동안 한 옷 계속 입고 다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잠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또 생각해 보니까요, 40년이잖아요. 40년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죽은 사람도 물론 있었고요. 애가 태어나면 광야에서 시작할 때 태어난 애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은 40살이 된 겁니다. 이제 벌써. 근데 그 애가 한 몸이 점점 자라고 발도 점점 자랄 텐데 한 옷으로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었겠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말씀은 옷이나 신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든 것, 의복과 생활 필수품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그 척박한 시간과 세월과 환경 속에서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기억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낮추시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기도 하여서 징계받아서 죽어가기도 하였고 그곳에서 다시 새 생명이 탄생하여서 기쁨 가운데 그 숫자가 마련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40년 동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굳이 왜 그렇게까지 고생 시키시면서 낮추시면서 깨뜨리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만큼 중요한 이유입니까?
라고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0년 굴리셨습니다. 한 달만 가면 끝나는 그 거리를 끊임없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궁핍 속에 하나님께서 내 모심으로 나를 낮추셨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낮추시고 만나를 통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을 40년 동안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하실 정도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왜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것이, 자신의 가진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인 것인 양 알고 이 생을 마무리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낮추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낮추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앞날에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